네, 오늘은 예수 믿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소발이 결론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맨 마지막 20절에 하죠.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악하게 살아가는 것, 죄악으로 살아가는 것의 결국 결론이 고통과 힘겨움이라, 이 땅에서 내 인생이 그냥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욥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마지막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욥이 다시 항변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그 13절, 14절, 15절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너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보시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있을 거야.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한 다음에 돌아서 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돌이킴을 보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생의 괴로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그런데 가장 이 소발이 깨닫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죄악된 길을 벗어나 올바르고 바른 길로 따라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게 죄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대단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믿어져서 펑펑 울며 내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한 나의 삶을 돌이켜 걷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내면적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내 결정과 내 판단 같지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늘 성령님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것들이 늘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며 그 죄인인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의 은혜죠. 안 그러면 우리는 조금 마치 믿음의 길을 건너가는 것처럼 가다가 돌이킬 거예요. 마치 그 돌짝밭에 뿌려지고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앗같이 조금 자라는 것처럼 보이나 돌아오는 거죠. 조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그리고 얼마나 다니다가 멀어졌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이 소발의 말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셔서 내가 죄인임과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과 은혜 달라고 구하는 건데, 제가 아주 예전에 교회 일을 하다가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 그래, 이래서 예수님이 정말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이게 들으시면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막 지저분한 거를 만지면서 청소를 했는데 막 급하게 가서 이제 손을 좀 씻으려고 보니까 이 비누도 없고 뭐 세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로 좀 이렇게 대충 씻고서는, 그러고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몇 분 되지 않아서 이제 교회에 다른 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일을 할 일이 있었는데, 다른 층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약간 손이 좀 깨끗이 못 씻은 것 같은데 하면서 올라가 보니까 비누가 있는 거예요. 그 비누를 이렇게 묻히고 손을 딱 씻는데 몇 분 전에 제가 분명히 1층에서 그냥 물로 씻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 괜찮네, 깨끗하네 하고 왔는데 이 검은 구정물이 이렇게 비누를 칠하고선 이렇게 봤는데 구정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과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나 이제 깨끗해졌어 라고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거구나. 우리 때로는 성인이 돼서 말하는 것은 어른이라 옛날처럼 막 이렇게 육두문자 안 쓰고, 그리고 그냥 말할 때도 예의 있게 말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내 속의 내면이 옛날과 같지 않음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오늘 이 소발이 말하는 것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 정답을 말하는 것 같으나 소발은 무엇을 말하지 못하냐 하면 스스로 죄를 씻고 용서한 받음을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믿은 자의 복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과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내 죄를 내어놓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여태까지 기다렸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 너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 때문에 죄에 대한 갈구와 또한 죄에 대한 연약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과 같은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이 소발의 시작점은 너 스스로 한번 죄에서 벗어나 봐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 내가 벗어나게 해줄게. 그러니 이제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자유롭게 되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써 있는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썼죠. 15절부터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이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사실은 나 이제 죄 없이 살아야지. 나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저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환난을 잊고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없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하시지만 그분이 인간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이런 책을 쓰신 그 책에 간증해 보면 두 가지 사람의 사형장 앞에서의 모습이 나오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리고 또한 힘있고 그리고 조폭을 막 수십 명을 거느리던 사람들도 그 사형장 앞에서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예수 믿은 자의 죽음은 평안하고 때로는 찬송가를 부르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 형장에서의 그 생을 마감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이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없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도 죽음 앞에 설 때마다, 가까이 갈 때마다 이제 어떡하지? 내가 정말 이렇게 육신이 약해. 이러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절망과 절대적인 나약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발인, 사람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하지 않고 요즘에 이런 말을 하죠. 천국 환송식이라는 얘기를 하죠. 사람이 그저 그냥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감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음을 소망하며 또한 확신하며 그에게 장례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리고 내 날이 대낮보다 밝으려면, 그리고 누워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거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똑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살아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마치 그 은혜 갚은 제비와 같이,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주시니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러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주를 위한 삶, 청지기를 위한, 청지기와 같은 삶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음을, 그리고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의 삶을 평안히, 그래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정말 값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낼 텐데,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도록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과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지만, 마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입에서 거짓말 한 번 더 안 하고, 그리고 입에서 욕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성경책 한 절 읽고, 이거는 그냥 아주 소극적인 면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생각하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가 주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 믿은 것만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내 삶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 주를 위한 삶은 내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주를 위한 삶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주일 말씀을 막 준비했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 하루를,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며 이 토요일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늘 이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정말로 주님께 늘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시며, 또한 주를 위한 삶으로 내 입술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전하며, 또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소발의 말에 마치 틀린 것은 없어 보이나 13, 14, 15절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신 거룩한 은혜를 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허망한 생각, 죄악된 것을, 그리고 또한 마음을 정직하게 향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오늘도 감격하고 기뻐하여 평안히 이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 하루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